교재 62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직분을 잘 수행하게 하여 거룩한 유월절 절기가 예비될 수 있도록 지시합니다. 모든 준비가 잘 진행되었고 요시야 왕 18년에 규례대로 유월절 절기를 시작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며 레위 사람들의 찬양이 영광스럽게 울려 퍼집니다. 이어 무교절로 7일간 지킵니다. 이때 유월절이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최고로 잘 지킨 유월절이었다고 평가됩니다. 이 모든 일 후 요시야 왕은 애굽 왕 느고와의 전쟁에 휘말립니다. 느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무깃도에서 전투를 벌이던 요시야는 화살에 맞아 중상을 당했고 예루살렘에 복귀한 직후 죽고 맙니다. 예레미야가 그를 위해 애가를 지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남유다의 아주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유월절 절기를 아주 훌륭하게 잘 지킨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가장 위대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명절인데 그런 명절을 모처럼 아주 훌륭하게 잘 지킨 기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자,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요, 3절 한번 보시죠. 자, 3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아멘. 자, 유월절을 요시야 왕이 지켰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를 지키지 않았는데 요시야 왕이 지켰다. 이건 단순한 것이고요. 유월절을 지킨 요시야 왕의 마음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요시야 왕은 유월절 절기를 새로 지켰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이전에 할아버지 므낫세라든지 다른 왕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왕을 지키신다 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궤 아닙니까?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죠.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깥들이 있고 안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가장 귀한 안쪽에 지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곳에 보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가 운영된다는 가장 상징적인 거죠. 3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여러분, 이게 이상하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궤를 솔로몬의 건축한 전 가운데 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할아버지 므낫세 왕 기억하시죠? 엄청나게 악행을 행했잖아요. 이 므낫세 왕이 이게 성전을 이렇게 정리한다고 하면서 이걸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중요한데 그걸 수십 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는데 왕도 몰랐고 제사장도 몰랐고 레위인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하는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이런 거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민족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언약궤인데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몰랐다.
원래 그냥 거기 두는 거 아닌가요? 오래 지나니까 잘못된 관례가 전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냥 해오던 게 관례가 맞습니다. 관례라도 성경에서 다르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전통이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 이게 안 보인 거죠. 요시야 왕의 눈에는 보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나라가 바로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깥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아무것도 몰랐다.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왜 요즘에 이 일이 자꾸 안 될까?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자꾸 이게 힘들어질까? 이게 운이 안 좋았다. 이게 다른 사람이 이번에 안 도와줬다. 본질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이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신다는 분명한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내 속에 있는가? 이런 걸 물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그 평안함이라면 다른 사람 반대해도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그 확신이 없이 전혀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으로만 계획하면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하는 거죠.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요시야 왕의 눈에는 잘못된 곳이 보여서 바로 잡았습니다. 이렇듯이 늘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것이 사무엘 이래 처음이었다. 이 말은 다윗 왕 때보다, 솔로몬 왕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요시야 왕이 잘 지켰다. 참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18절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몇 구절을 한번 봅니다. 자, 2절에 보면 왕이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했다. 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해 주시오 하고는 제사장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유월절 제물을 내어줍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중에서 양, 어린 양,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내어줍니다. 솔선수범하는 거죠. 유월절 지켜라 해놓고는 가난한 백성들이 자기들의 가축을 잡지 않고 왕이 3만 마리를 다 내줘서 우리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왕이 이렇게 하니까 8절에 보면 방백들은 관리들이죠.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렸다.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한테 유월절 희생 제물을 다 내주니까 방백들도 레위 사람들에게 나도 내겠다, 왕이 내셨는데 하고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가축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주장을 하는 힐기야, 스가랴, 여히엘도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유월절 제물을 다 내어줍니다. 9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이런 사람들도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을 다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8절이 이해가 되시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잘 지키라 하는 것을 제정한 이래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기가 요시야 왕 때처럼 된 적은 없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결이 뭡니까? 요시야 왕이 먼저 왕의 제물을 다 내고, 그러니까 관리들도 내고, 우두머리 제사장들도 내고, 우두머리 레위인들도 내고, 모두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과 나누는 일을 기뻐하니까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 거죠.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훌륭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귀한 곳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일터에 온 일하시는 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온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코로나 때문에 모이든 모이지 못하든 서로 신앙을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되니까 요시야 왕 때 얼마나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야, 요시야 왕 훌륭하다. 왕이 솔선수범하니까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바로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후기에 요시야 왕만한 왕이 없었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지만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척결하고 우상을 몰아내고 이런 것은 주로 했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세상의 때와 욕심에 찌든 마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도 내 마음 중심에 딱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내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가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내 마음 중심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 청소된 곳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왕들이 한 일은 마음 중심에 섬기던 우상을 척결해낸 겁니다. 마음이 비어 있잖아요. 여기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자는 마음으로 꽉 채워야 되는데 우상만 비워놓으면 그냥 마음이 허전한 상태에서 또 다른 우상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남유다 왕들이 산당을 척결했지만 그 다음 왕들이 되면 대부분 산당을 다시 세우고 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왜? 마음 중심이 허전해지니까. 비우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비우는 것만 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 요시야 왕이 온 백성과 온 나라와 함께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말씀은 우상을 다 척결한 다음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착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함께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잘못을 고하는 것뿐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응답받아서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지성소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인생의 성공의 비결인 거죠. 온 왕부터 한 마음이 되니까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변화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변질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숙합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 어제 저녁까지 다녀왔는데요. 구체적인 말씀은 다 드리긴 그렇지만 한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이 목사님은 참 후배 목사님들께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은퇴하신 이후가 제가 보기에 더 아름답고 귀합니다.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시다. 제가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깊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함없는 마음이 제가 보기에는 현역 때보다 더 아름다워지셨다. 사실 대부분 평생 목회하다가 이제 목회 딱 그만두고 나면 목사님들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허전하고 섭섭한 생각이 많이 들고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하는 마음이 들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항상 성도들 앞에서 말씀 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후임 목사님이 오고 아무것도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나 그 공허감이 사람이 마음속에 들면 섭섭하고 답답하고 아쉬운 것만 자꾸 새록새록 기억이 날 텐데 제가 목사님을 뵈면서 야,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제 후배니까 후배 목사에게 조언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제가 모르는 거 여쭤보면 아주 친절하게 대답도 해주시고 앞으로도
기도 많이 서로 제가 목사님 위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변화에는 변질이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늘 새벽기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약해서 변질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까? 세상적인 생각이 자꾸 우리를 엄습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을까요?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변질되지 않고 성숙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새벽 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저도 늘 스스로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지금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는데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가? 변질을 향해 나아가는가? 여러분, 제가 변질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를 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변질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앞에 노력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보다 점점 더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제일 먼저 알아보실 겁니다. 제가 세미나 기간이지만 새벽 기도 시간 항상 그 시간에 일어나고요, 저녁에 항상 그 시간에 잡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다 거의 끝냈는데 저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쉬고 싶어요. 때로는 많이 힘들어요. 지치기도 하고. 그렇다고 목사가 세미나 갔다 와서 그 주 설교가 평소하고 다르면 되겠습니까? 목사님도 오랜만에 쉬셨는데 이번 주는 설교 준비 시간이 짧았으니까 적당하게 하시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세미나 기간에 가도 새벽 시간 항상 그 시간, 밤 시간 항상 제가 하루 종일 중에 가장 영적으로 맑은 시간에는 주일 설교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패턴이 똑같으신데 목사가 목사 일정 때문에 목사 휴가 기간이라고 말씀 준비 대충 하고, 목사가 세미나 기간이라고 새벽 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변질돼서 이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저를 알아차리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때로는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할 게 있습니까?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라 다른 직업인이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목사라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변질돼서 여러분들과 교회를 잘못 인도하거나 제가 영적인 권위가 여러분 앞에 손상이 되거나 제가 변질된 모습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가슴 아파하신다면 그 얼마나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까?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기도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시야 왕 얼마나 멋집니까? 왕이 바로 서고 방백들이 바로 서고 제사장들이 바로 서고 레위인들이 바로 서고 온 백성이 바로 서고,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하소서. 자, 뒷부분에 보면 참 안타까운 본문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지요. 자, 20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요시야가 방어를 하고 있는데 느고가 21절에 말합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나는 당신을 칠 마음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요시야 왕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시야가 22절에 그와 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싸울 때 23절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요? 아유, 요시야 왕의 죽음이 너무 허무하다.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 그럼 본문 보면 애굽 왕 느고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대와 싸울 마음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대가 나와 싸우는 건 하나님한테 반대하는 거니까 그냥 물러서라. 그럼 평상시 요시야 왕 같아서 물러섰을 것 같은데 요시야 왕이 그래도 싸움터에 나가서 활에 맞아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참 설명이 어려운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맥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이번 주에 이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너무너무 악한 왕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너무너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은 바로 치시려고 했는데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한 게 있어서 므낫세 왕 때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연장을 시켜주신 겁니다. 은혜로 지금까지.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전사 이후에 왕국이 급격하게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시야 왕의 전사 사건에 초점을 둘 게 아니고 할아버지 므낫세가 너무너무 악행을 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보시고 이때부터 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잘못 살면 여러분의 5년 후에 망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게 다윗 당대가 아니라 다윗 때문에 모든 왕들이, 솔로몬 때문에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왕국이 오래 지탱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를 충성하고 잘 섬기면 여러분의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연장하시다가 이때부터는 내가 이 왕국을 급속하게 멸망시키겠다 하는 것이 요시야 왕의 전사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기도와 헌신은 여러분의 당대뿐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미친다. 이걸 부담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 자손들이 다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 마음이 기쁘든 즐겁든 어렵든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일, 말씀 읽는 일, 예배하는 일에 평생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늘 바로 서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고 또한 우리와 자녀들 자손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 내일 주말부터 이제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또한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되게 하시며 이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두루두루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